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온전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과 옥기 오는 이 새벽 부어주신 이 은혜가 이 시간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큐티가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 사무엘 전사님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섬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청소년 일부 플러스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한 육신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동안교회가 세대교체라는 참으로 중요하고 기저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명예롭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안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모든 청빙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계시는 청빙위원회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새벽,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안수 집사회 분들께서, 찬양팀은 금요 심야 찬양팀과 에자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액치 2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찬양 안내로 섬겨주시는 찬양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사무엘 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소년 일부 플러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사무엘 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의 시간 또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신 동안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일부 플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청소년 일부 플러스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중예배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학생들을 때로는 어려워합니다.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또 때로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그리고 신앙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변화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값진 사역입니다. 저희 청소년 일부 플러스는 학생들이 설교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이 설교 때 설교 시간에 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설교 중 다양한 PPT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작성한 학생들의 노트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다 말씀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중 하나는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라그는
단순하게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게 시편 42편의 고백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3절의 고백처럼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그 고통 위에 사람들의 조롱이 더해집니다. 3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은 어쩌면 시편 기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버리는 그 상태, 바로 시인의 영적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만의 광야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침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마치 일부러 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비단 시편 기자만의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그 침묵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 한 권의 소설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 혹독한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서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 로드리고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절규는 마치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침묵 앞에 침묵을 경험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알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던 욥도, 하나님은 그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침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 관계의 상처, 차마 꺼내지 못한 아픔들, 그렇게 오늘도 무언가를 그 빈자리를 채우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은 신앙의 자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갈급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갈급함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침묵 가운데에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딜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그는 지난날의 의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뒷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시편 기자에게는 지난날의 은혜가, 그 기억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선명할수록 지금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상처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 5절에 시편 기자는 다시 다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게 소망을 두라. 철저한 고독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낙심해 있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세밀한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방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절교를 하게 되고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그려진 성화를 스스로 발로 밟게 됩니다. 그 순간 내면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침묵의 하나님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 토요일 하루,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침묵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 그리스도는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 소망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침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지난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절 저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동생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특히 사무엘이라는 이름처럼
서원기도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보냈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원하는 신학교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도 겪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굴곡들이 마치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처럼 갑자기 대학생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왠지 모르게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학교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왜 사무엘인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제야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부정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지금 지난 20년 동안은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내면의 외침들이 저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맡은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답과 결과는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군 입대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이 질문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신앙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저녁을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안부를 전하시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간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10년 동안 간 경화가 있었기에 언젠간 올 줄 알았던 그 소식이 막상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암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지만 이미 오랫동안 간이 망가졌기에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보다는 간 이식을 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간 이식이란 익명의 공여자의 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거나 혹은 가족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저는 제 간을 드리기로 합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수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저와 아버지는 수술대에 눕게 됩니다. 종합 17시간의 수술은 모두 잘 마치게 되었고 이식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을 하며 병상에 몇 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 가운데 천천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까지 불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공부하던 시간도 그리고 그 사이 맺어진 모든 만남까지 그 하나하나가 절묘하게 겹쳐지며 마침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신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침묵의 시간들이 사실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시간, 때로는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걸어야 하는 목회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젠간 돌아보면 이 모든 날들이 분명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회자의 부르심을 다시 결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음성도 극적인 나타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침묵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먼저 침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5절까지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42편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외칩니다. 어찌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 또한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모습과 소리에 흔들리곤 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이 사역이 정말 나의 자리인지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흔들림에 머무르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을 기억하며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지난 시간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 선택이 맞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길일까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침묵의 언어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과 어려움에 우리는 낙심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낙심하며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침묵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음촉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사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내게 맡겨진 상과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 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동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